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 자가 되고, 거듭난 자에게는 산소망이 있고,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이 험악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이 경호원들이 24시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저 천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면 어떤 대우가 나타날까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 된 대통령이 나 좀 보호해 주시오 요청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경호실에서 경호요원들을 보내서 24시간 대통령이 될 사람과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천군 천사 성령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흉흉할수록,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문명의 발전과 변화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총이라는 건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무기, 균, 전염병, 이런 병균, 그리고 쇠,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고 발전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도구도 되지만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구도 되죠. 전쟁이 심해지면 그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강대국이 되지만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멸망하는 거죠. 균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재앙을 통해서 또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쇠, 과학문명. 우리 과학문명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건 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무기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까지 기름값이 올라가면요, 다시 그냥 핵을 써야 되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최고의 저렴한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은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지만 우리를 늘 위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총균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가 요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막 전쟁이 터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허덕이고 있죠. 또 다시 한동안은 핵을 없애자고 막 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핵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원전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저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바뀌면 핵무기를 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전 세계 2개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핵무기 쏠 수도 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2개의 나라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위험한 시대 한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점점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이러다 세상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요즘 또 경제적으로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제2의 대공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세상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반반씩 나뉘었어요. 앞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전문가들 중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되게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두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험한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불어서 배가 요동치면서 침몰하기 직전이 되는 그 순간, 그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그 배를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파도를 잠재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설령 어떤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시간들, 위태한 때를 보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저는 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늘 보면요, 내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 과학 신봉주의자들은요, 늘 뭐라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더 좋아질 거다. AI가 발달하면 더 좋아질 거고, 뭐 자율주행이 생기면 더 좋아질 것이고, 뭐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좋아질 거, 늘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 멸망과 심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이 노아의 홍수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을 때,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 땅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계획이 악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흉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판단할 때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의도는 선했는데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냐. 실수라면 그거는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실수라면 그 일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으로부터 나왔다면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되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악함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그 악한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덜컥덜컥 뜁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그 계획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언제쯤 종말이 올 거냐? 그거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어요. 설령 막 엄청난 대지진이 오고 전쟁이 나도 종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수라면. 근데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일어난 결과라면 그건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세상의 혼돈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심판의 계획, 말세의 계획 가운데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은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위험하고 말세의 때가 되고 있다고 걱정되겠지만
그러나 그 위험한 파도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배하시는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위험한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험한 파도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기 직전이 됐어요. 그 순간 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저 험한 파도 너머에서 한 어릇한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것이 죽음의 사자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은 겁을 먹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셨다. 이 험한 파도를 뚫고 내게 오셨다. 이 침몰하기 직전에 배 위에 주님이 오셨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배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항해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험한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왜 안 오시나? 오늘도 오시겠지? 험한 파도를 보면서 어디쯤 보이시나? 그랬더니 파도 위에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는 검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험한 파도가 볼수록 야, 이거 종말의 때가 온 거 아니야? 심판의 때가 온 것이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생길수록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그 종말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대심판하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순간 노아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때가 악하니까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그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주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탕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나니.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믿음, 종말의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생의 파도가 치고 세상이 뭔가 위험해져 간다고 느껴질수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라는 거는 아이고 이제 종말이 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니 이제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아이고 곧 죽을 건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종말의 때가 올수록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의 종말이면 그 사과나무는 다 타버릴 것이고 열매는 맺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하고 내 후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에 바로 내가 이 종말의 때에 해야 되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위험하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정작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이 문제를 이겨내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세상이 흉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자꾸 위험해지면요, 사람은 자꾸 어디를 의지하고 싶어져요? 물질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이 될수록 자꾸 돈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모아도 나이 먹고 병들고 아픈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넓은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병원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고 병드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요, 거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걸 찾는데 제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냐면 자꾸 이 돈에 의지하는 거야. 그래, 돈 있으면 좀 버텨내겠지. 예. 그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물론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이것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요, 우리의 눈이 확 떠져요. 여러분들이 막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저 나이 이상 되면요, 벌써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러다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떠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어디가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곳이고 어디 주님의 은혜의 손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눈이 떠지니까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 중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확 떠지면요,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늘 깨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고 흉흉할수록 여러분들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깨어서 이 악한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모습인가? 위험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위험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다. 오늘 본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은 그 노아에 관한 이야기 중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D-Day를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노아를 보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노아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로 방주를 준비하실 때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그 당대의 최고 부자가 되는 게 노아가 받은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그 당대 최고의 명예를 가진,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런 왕과 같은 존재가 된 게 노아가 받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를 하는 복을 받은 게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걸까요?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방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방주의 은혜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방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방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심판의 때, 종말의 때 가장 큰 은혜, 아니 은혜의 전부가 바로 이 방주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쉴만한 물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는 사망의 골짜기의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쉴만한 물가의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살만해지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평화로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이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시원한 그늘이 있고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평화롭고 뭔가 살만한 시대일 때는요, 주님이 나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서 내 안에 생명의 그 샘물을 마시는 그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푸른 풀밭과 같은 곳이 있어서 내가 머물고 쉬는 것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렁주렁 날리는 열매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또 내 건강도 지키면서 잘 사는 게 쉴만한 물가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에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시원한 그늘이 있는 나무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맛있고 달콤한 잘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그 쉴만한 물가의 복이라면, 내 인생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뀔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요, 그건 재앙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고 평화로운 때 물도 잘 안 나오고 또 맛있는 풀도 별로 없고 그늘도 별로 없는 나무 밑에서 열매도 안 자라는 곳에서 지팡이만 들고 계시면 그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늑대가 있고 도적이 있고 독충이 있고 독사가 있고 뭐 그런 드글드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풀 갖다 주면서 먹어라, 좋은 물 주시면서 마셔라, 좋은 그늘 주시면서 쉬어라,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 먹다가 뒤에서 도적이 와서 나를 해칠 수도 있고, 풀을 먹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그늘에서 쉬다가 독충에게 물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주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지 거기서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 복을 구하더라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지금 세상은 막 죽어나가는데, 아유 주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주님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위험해질수록 우리가 주님께 삼아야 되는 복은 뭐예요? 주님,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주님께서 너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복만 허락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어떤 복을 선택할까? 주님, 제가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좋은 물 못 마시고 푸른 풀밭에서 좋은 풀 못 먹고 시원한 나물 곁에서 낮잠 못 자고 또 풍성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그 복을 더 사모할 것 같아요. 설령 제가 내 인생 살면서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못 살고, 설령 내 인생 살면서 남들보다 더 좀 뭔가 이게 좀 건강하고 뭔가 좀 명예롭게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으면서 살지 못하더라도, 설령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남들 앞에 뭔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달린 열매처럼 주렁주렁 가지고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내 인생의 심판의 때를 만나고 내 인생의 곤란한 때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옆에 바싹 붙어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잘 먹고 죽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이 뭐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살만할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떵떵거리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좀 뭐 화려하게 못 살더라도,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못 살더라도, 이 땅에서 남들을 막 호령하는 권력자 가지고 막 명예를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부드러움과 질시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생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 저는 그걸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풍요의 때가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의 때가 지금 저물고 있는, 세상이 지금 풍요의 때가 저물고 있어요. 풍요의 때가 저물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측정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 지하 갱도에서 이 광물을 캐는 광부들은요, 지하 갱도에 들어갈 때 마실 물과 먹을 음식과 그다음에 어둠을 밝힐 등과 함께 꼭 가져가는 게 있대요. 그건 새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이 새는 산소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갱도에 있는 인부들은 일하다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민감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있다 보면은 공기가 부족하면 죽거나 막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기 지금 공기가 부족하구나. 그럼 그때 얼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지만 그걸 못 느끼면요, 곳곳에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식해서 죽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요, 점점 그 산소가 희박해지는 갱도처럼 심판과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느끼고 있어요. 그게 자꾸 내 마음에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자꾸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바로미터와 같은, 그 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땅에 교회들을 세웠는가? 그 교회를 보면 세상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살만할 때는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넘칩니다. 세상이 건강할 때는요, 교회도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세상이 위태로워지면요, 교회도 위험해져요. 제가 그렇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들마다 막 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 심하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럴까?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이 힘이 없으실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갱도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새와 같은 거예요. 그 새가 괴로워하면요, 그건 이미 공기가 이미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광부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괴로워할 때 얼른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건 세상이 지금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험한 세상이 된 게 그냥 우연히 실수에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 점점 올라가서 이미 사망, 치명 상황을 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삼아야 되겠어요? 시편 91편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겁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는 여러분들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새가, 어린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있는데 찬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고 또 다른 새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새 한 마리가, 큰 어미새가 날아오는데 자기 어미새인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큰 날개를 쫙 피면은요, 하늘에 쏟아진 비를 다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면은 그 새끼 새는 그 안에 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기억했던 엄마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펴는 게 뭘로 보일까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를 이렇게 까나당기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나를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부리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쫓는 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느껴질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위험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게 바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 진실함이라는 건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데 어쩔 때 한 번씩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큰 방패 하나 놓고 또 작은 방패 하나 놔서 큰 방패로 먼저 막아주고 그걸로 안 막아진 것도 작은 방패로 또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공포, 어떤 재앙, 어떠한 전염병, 어떠한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내 눈앞에서 이 흉흉한 세상에 그 흉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질 수 있지만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겁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세상이 흉해지는 거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잘 살 거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의 눈을 뜨고 세상 바라보면 점점 세상이 좀 뭔가 이 위험한 때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날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주님 왜 남들은 저렇게 막 쉴만한 물가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들판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늑대 떼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나를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이 험악한 때에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위험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부활할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지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위험한 시간일수록 위험한 땅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그 화산을 탐사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활화산이에요. 이제 촬영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촬영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위험한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들끼리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화산을 잘 알고 그 지형을 잘 알고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가이드랑 같이 동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의 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늘은 지금 화산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그럼 내려가면 아니라 다를까 조금씩 막 쿵쿵 하면서 갑자기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래요. 또 가다 보면 또 짙은 안개가 껴있어요. 그러면 이 길로 가면 좀 벼랑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 가이드 따라서 안전하게 피신하는 거예요. 오늘은 화산이 좀 조용한 날이니까 오늘은 마음껏 촬영하셔도 됩니다 하면 그날은요 늦게까지 촬영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일수록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이드와 함께.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절대 함부로 가지 마시고 제가 가는 뒤를 따라오십시오. 절대 저랑 멀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위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라고 생각하신 그 순간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시대 때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화산지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떤 능력으로 보호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느꼈고 자식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또 적 앞에 무릎 꿇고 미친 척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긴 적도 있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또 소위 말하는
이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위기 때마다 다윗의 눈에는 그 문제만 보인 게 아니라 누가 앞에 있는 게 없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 다윗처럼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하던 일들이 잘못돼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안, 다윗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이 보이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그 적들, 나를 위협하는 그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도 있지만 문제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눈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짐은 산이 험할수록 배낭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평지에서 또는 내리막길에서 배낭을 메고 있으면요, 지게를 쥐고 있으면 그건 그냥 견딜만 해요. 근데 갑자기 바위 위로 올라가야 되고 벼랑 위로 올라가야 되고 가파른 골목 고갯길로 올라가려면요, 그때부터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이 언제 무거워지냐? 살만 할 때는 내 인생의 짐이 안 무거워요. 가족들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육신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사는 삶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고갯길을 만나면은요, 벼랑을 만나면은요, 바위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게 짐처럼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옆에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제가 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여름 휴가로 이제 특별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건 지리산 도전하기예요. 그것도 8월달 휴가철에 저랑 저희 아내랑 그다음에 아직 초등학교, 제가 6학년인지 5학년, 하여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우리 아이를 데리고 지리산으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밑에 그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 자고 아침 6시에 지리산에 성산제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 거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는 거기서부터 노고단으로 해서 반야봉까지, 제 기억에 거리가 정확하게 한 14, 15km 될 거예요, 왕복.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긴 거리니까, 장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배낭에는 또 마실 물, 또 먹을 거리,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필요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여름인데도 잔뜩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고 또 산을 많이 탔지만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는 뒷산도 잘 안 나는, 산하고는 전혀 가깝지 않은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2-3시간, 뭐 3-4시간짜리 산행도 아니고 12시간,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돌아왔으니까 12시간 산행이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이 반야봉 올라가는 길이 엄청 가파랐습니다. 막 거기서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한 3시간, 4시간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반야봉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도 힘든데 하물며 저희 아이랑 저희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무사히 그 산행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먼저 아빠 힘들어 그러면 그 배낭을 제가 오른쪽에 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가 저희 아내가 여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배낭을 제가 매는 거예요. 왜 매요? 이 길을 가자고 한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가 가자고 그랬는데 당연히
안 그러면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힘든 데를 우리를 데리고 와서 휴가라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돼. 원망이 나올까봐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배낭을 3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저는 더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다 무사히 반야봉 갔다가 그 12시간의 긴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냥 숙소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휴가 2박 3일을 그 산에 한번 갔다 오고는 다 뛰어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도 저희 아이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한 걸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해. 야, 너희들 지리산 반야봉 가본 적 있냐? 난 초등학교 때 가봤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이고, 내가 네 짐을 들어줬으니까 네가 갔다 왔지. 너 혼자 배낭 메고 가라면 그거 갔겠어요? 노고단도 못 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우리가 한계를 넘는다는 찬양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원만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 비슷해요. 좀 편안한 길 가다 보면 금방 고갯길 나오고, 좀 고갯길 힘겹게 넘어서 이제 좀 내려막길 갈만 하면 더 높은 고갯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가 싶어서 내 인생을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너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게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리로다. 의인이 요동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짐만 없으면 고갯길 갈만 하잖아요. 짐만 없으면 벼랑도 올라갈 만 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짐, 내 인생이라는 짐, 내 책임이라는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고갯길만 만나면 힘이 든 거예요. 바위길만 만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때로는 마치 그 밤야봉을 12시간, 14시간 이상 산행하는 것처럼 험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갯길을 만날 때도 있고 거친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저앉고 포기할 것 같은 거 이미 짐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서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그만 삐끗해서 그만 벼랑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이 먼저 오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참어. 이 말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나를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음성 들려주실 때 힘들지? 내가 널 도울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아이고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붙잡아주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붙잡아 놓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돕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주님이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그 음성 들리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응하셨습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주님의 손은 총잡이 손보다 빠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삐끗할 것 같으면 얼른 손을 내면서 여러분들을 탁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놀랬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키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우리 이 벼랑 끝을 잘 지나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삐끗한 그 순간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삐끗했다고 겁먹지 마세요. 벼랑 앞이라고 쫄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가시면 돼요. 주님의 또 위로의 음성도 들릴 거예요. 겁먹지 마.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세상이 점점 위태해질수록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가파른 벼랑 위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험한 파도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우리 삶이 점점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날마다 두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펑펑 터지는 시대일수록 우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복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갯길을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요동치 않으며 지나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